순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미산스님과 인연이 있어서 미산스님이 미국 가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채워주려 해서 오늘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상도선언은 그 전에 이제 이 자리는 아니지만 그 아파트 단지가 된 배구남이 그 전신이고, 그 배구남에는 그 백양사 이제 대실로 계시다가 이제 고골 총림 되면서 당장으로 계시다가 걸어가신 서자, 옹자, 수홍큰 스님이 주석하셨던 곳이고, 또 그분이 이제 저희들 중대가 얼마 안 됐을 무렵에 조계종 종정을 또 역임하시고 그러셨던 인연, 또 그 미산 스님은 그 수홍 큰 스님을 인연해가지고 수행을 쭉 가셔서 여기 법을 받으시고 또 도량증도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 대군 상도선언을 또 이렇게 창건하셨고, 또 상도선언을 창건한 이 인연이 보통 이 신해절하고 이렇게 구조가 좀 다르고, 그렇게 해서 지하에다 법당을 만들면서 이게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그 홍해라든지 오염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이제 도량을 만든 것은 또 좀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해 갖고 많은 스님들이 이 도량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창건하시는 분,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그 한 10여 년 전에 틱나탄 스님을 모시는 어떤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여기서 모임을 한번 가진 일이 있었고, 또 한 3년 전에 노만 피셔라고 하는 미국 스님이 오셔갖고 여기서 명상 지도할 때 한번 이렇게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그 노만 피셔 스님을 초청하는 그 무렵에 이제 초청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자고 해가지고 다르마 프렌드라고 하는 것에서 금강스님, 미산스님 저 같이 해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여름에 틱나탄 스님을 뵙기 위해 갖고 태국 컬룸빌리지도 같이 갔었고, 또 그때 이야기가 조금 익어서 대만의 자제공덕회를 이끌고 있는 정원법사를 한번 칭견하자 해갖고 가서 그 2박 3박 4일 동안 자재의 여러 가지 방공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 쓰레기 분리를 해서 쓰레기를 한껏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고, 또 정원법사가 순회하면서 법회하는 자리에서 이제 법문 듣고 또 여러 가지 대담도 나누고 그랬던 인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죠. 언제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나이 비슷하신 분들은 어린 시절이 거의 원시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비닐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60년 되니까 한 10살 훨씬 넘어서 이제 그 비닐 제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비닐 쇼핑백이 요즘 이제 쓰레기 공해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걸 이제 70년대 초반에는 하나 들고 다니면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촌에서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로 되면서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발전했습니까? 교육, 문화, 경제, 인권, 민주화, 모든 것이 발전해 왔는 발전의 첨단을 걷고 있는, 또 첨단 중에서도 첨단인 수도 한복판 서울에 계시는 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통을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릴 때는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소외감,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문제의 초점이 뭡니까? 요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공해 문제, 이게 좀 큰 문제잖아요.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민감하신 분들은 숨쉬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전 다행히 좀 둔감해 갖고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뭐 그 밖에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을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물을 사 먹고 있고, 이제 공기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해외 여행이 뭐 이렇게 자유화되면서 그 국제화 시대 혹은 뭐 이런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그 낯설지 않게 한 가정에 거의 한두 사람 유학을 가거나 또는 뭐 직장을 통해서 가거나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고, 또 외국 여행을 뭐 1년에 몇 차례씩 가는 것이 일반화되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 옛날 도시에도 그랬겠지만 뭐 시골에는 특히나 담장 없이 뭐 대문 그냥 있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해놔도 도둑이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을 믿을 수가 있나요? 기계는 믿을 수 있고 컴퓨터는 믿을 수 있어도 사람 믿기가 어렵죠. 왜 그러겠죠? 왜 그래야 됐을까요? 부처님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합장하십시오. 갖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이리하여 인의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네. 편안히 앉으십시오. 자, 옛날과 지금 비교할 때 마음이 더 깨끗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오염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워야 되었고, 또 가져야 됐다. 소유가 행복이라고. 지적 소유든 물질적인 소유든 소유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유하기 위해서 꼭 오염시키면 안 되는 마음을 오염시키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갖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라고 할 때 그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견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기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나쁜 짓이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나쁜 일이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나오는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할 때 착한 일은 뭔가요? 이타적인 삶이다. 거룩한 사랑, 대자 대비, 또 인의, 이게 유교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큰 사랑. 이런 사랑의 마음이 선행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이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 사이에서도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명절 때마다 보면은 형님 집에 혹은 동생 집에 이렇게 가는 일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때 되면 고향에 가서 일가 친척들 다 모여서 인사도 드리고 서로 이제 재밌게 노는 그런 인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좀 그렇죠.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재판에 이제 그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게 고소장이 1년에 한 800만 건 정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800만 건 중에서 조정으로 해결되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 그 중에 한 20% 정도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근데 재판에 계류되는 그것이 그래도 한 120만 건 된다면 1년에. 재판사들이 1년 동안에 재판하는 한 판사가 재판하는 것이 한 5천 건 이상이 된다 그래요. 어떻게 판사가 얼마 전에 또 과로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신도의 딸이 판사 12년 차인데 늘 진보다리를 일거리를 집에까지 갖고 온답니다. 늦게 퇴근하면서도. 그래서 자식 판사 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 바보라고. 너무 고생이 많다는. 그러는데 800만 건 중에 가족 사이에 서로 고발하는 게 절반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 정확한 통계를 냈던 이야기는 모르는데 가족 사이에 서로 불편한 관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척 사이에.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형제 사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사회가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이 고갈되어 간다. 이기적인 생각이 커지고 이타적인 생각이 줄어간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경제력을 많이 가지신 분들, 경제력이 있는 분,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 또 지식이 많으신 분, 대학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런 이들,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예술 쪽에서 좀 이렇게 전문성을 발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좀 자존심이 강하다 그러죠. 자존심이 뭡니까? 결국 자존심이 자기를 높이는 것 같지만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일이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 특히나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상을 없애요. 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보살이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가 경제력과 권력과 또는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아상을 강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세계 10대 강국이면서도 행복 지수는 상당히 좀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자살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냐면은 전에 사스 혹은 메르스로 해가지고 그게 국제적인 전염병으로 지정되면서 정말 그 병균을 가진 사람이 지나간 곳을 지나가도 안 되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난리를 떨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50명이 안 됐습니다. 49명까지인가 통계대가 기록됐습니다. 몇 개월 동안에. 근데 매일매일 40명 내지 50명, 1년에 15,000명 내지 2만 명이 자살하고 있다는데 왜 국민들이 또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기심이란 바로 옆집 사람이 자살하고 있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율은 얼마나 또 높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일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탄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룸비리 동산에서 정반왕을 아버지로 마야부인을 어머니로서 탄생하신 시타르타 태자가 뭐라고 그러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죠? 우리 모두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가요? 아니면은 그날 태어난 시달타 태자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인가요? 우리 모두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보십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우리 부처님이 여기에 한법당 가득히 계시니까 여기는 뭡니까? 부처님 국토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생기신 분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그러니까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거예요. 세계 어딜 가도 자기가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일색이라고 해도 됩니다. 스스로 그걸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하일색, 우주일색이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모든 존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알죠?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드는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을 부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했습니까? 제도에서 제자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라한카를 얻게 했잖아요. 자, 그 정도라면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 이 세상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듯이 모든 생명이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다 천하일색이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혹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내 경제적인 조금 어떤 손해를 끼친다거나 혹은 자존심을 깔아뭉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이 불성이라는 사실,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 영원히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 영원히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나쁜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 그럼 습관을 떼내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는 거죠. 그저 사람일 뿐인 거죠. 그 사람을 부처님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견해잖아요. 깨달음은 뭡니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보는 그런 이해의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형제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또는 부모 자식 간에서도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먹을 게 없어갖고 싸우기만 하나요? 경제력하고 별 상관없이 저도 별 손해가 아닌데, 아니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농축하고 농축해서 건강경 5149자로 만들었다고. 건강경도 너무 길다고 하니까 또 줄여서 반야신경 270자, 제목까지 270자. 자, 반야신경 270자도 한 2, 3분 외워야 되니까 길잖아요. 한마디로 또 줄여볼까요? 뭐라고 줄이면 좋을까요? 예, 공. 예, 공이라고 하면은 좀 막연하잖아요. 공이라는 말만큼 어렵고 애매한 말이 없죠.
자,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향미 촉법하는데 여기 아니비설신이가 없다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떻게 존재합니까? 무아니비설신이 또 색성향미 촉법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비설신이가 없다, 공이다. 정말 없는 것일까? 그럼 나는 무엇인가? 인연화합으로 잠시 뭉쳐졌다. 미움도 미워할 인연이 생기니까 미워했고 사랑도 사랑할 인연이 생기니까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내 몸뚱이도 그렇고 이 법당도 그렇고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반야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없다. 이게 뭡니까? 관자재보살의 행신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오온. 오온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오온을 비춰보니까 다 공하더라. 나가 없어지니까 도 일체고요. 일체 고통도 내가 없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여기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버지들도 계시는데 어머니들 자식을 낳아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출산의 아픔 또 육아의 그 양육의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많이 준 아이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저도 나무집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참여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모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 준 것은 말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글로 쓸 수도 없고 생각으로도 헤아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가 뭐 재산 다 뺏어가고 간설계 다 뺏어가도 자식을 미워할 수 있나요? 자식을 미워할 수 없죠. 정토는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정토는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정토는 고통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틱나탄 스님 말씀인데요. 사랑이 없으면은 사바세계 혹은 지옥이 되고요. 사랑이 생겨나면은 지옥이 극락으로 바뀐다. 정토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학문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신뢰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갖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하오리까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고갈되었음으로 해서 나쁜 짓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갈등의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상담하거나 그럴 때 상대편을 부처님으로 보라. 남편도 아내도 서로 부처님으로 보자. 부모를 또 형제를 이웃을 부처님으로 보라. 그래 부처님이라면은 앙굴리마라도 제도했고 또 그 안바팔리라고 하는 매춘 내지는 요정을 운영하셨던 분도 제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바팔리가 소유하고 있던 망고나무 동산을 절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쪽에서 기정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변할 수 있다는, 내 가족이 아픔이 있다면 부처님의 사랑을 빌려서 가족들의 병을 치유하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고 지나치게 탐욕에 빠져 있고 또 삿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이런 잘못된 습관,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나쁜 짓을 꾸면들 나오리까라고 할 때 꿈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살면서 정말 나쁜 짓이 뭔가 바로 고통의 씨앗이다. 사홍서원에서 말하는 중생의 고통과 중생의 고통의 원인은 번뇌라고 하는, 사성계에서 말하는 고집의 윤회잖아요. 이게 고집의 윤회가 우리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멸도 인연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홍선에서 법문무량 서원학, 불동무상 서원점의 인연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때 부처님이 마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기 때문에 마귀로 보지만 실제 모습은 부처님이다. 그렇게 볼 때 나는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다. 나에게 선하게 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이나, 근데 나는 오직 선하게 대할 뿐이다. 지극한 선, 지선에 머무른다. 공자님도 대학 장구에서 그랬잖아요. 지어 지선이요. 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것. 그래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갖고 백성들이 지극히 선하게 돌아가는 것. 이것이 대학 장구의 첫 모대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자로 말하면 어지린자라고, 불교에서 말하면 자비로울 자자라고. 그럼 자비롭게 살자고 하는 것이 오계의 첫 번째잖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죠. 나도 부처님처럼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팔만대장경이라는 재산을 내가 빌려서 쓰겠습니다. 빌려서 쓰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도 본래 있었네요. 그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배워가다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처럼 살면서 중생의 노력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항상 관찰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고요하게 관찰하는 거죠. 여기 개정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씩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화엄경에서도 정행품을 거룩한 행위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거룩한 행은 121개의 개송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발심을 하게 되고 출발해갖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으로도 되어 있고요. 전부 그 120개의 개송 하나하나가 당원 중생, 마땅히 중생을 위해서라고. 그럼 우리가 불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부처님처럼 나는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보살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보살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능력과 바꾸어 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오직 이타적인 생각으로만 꽉 차 있을 때, 그때 그리하여 이내 마음, 이리하여 이내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이라고 하는 꼭 깨끗한 선이, 악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선, 100% 선. 근데 그때가 뭐죠? 나는 하나도 없는 상태. 나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이야기. 온 우주 전체가 나라고 하는, 나 아니면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아까 반야신경 이야기할 때 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반야신경의 뜻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다르게 나는 없다라고 하는 날은 나 아니면 없다라고 하는 날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집착해야 될, 내가 욕심내야 될, 내가 화내야 될, 내가 어리석어야 될, 교만하고 의심해야 될 그런 인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 아님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용서하는 그런 덕목을 갖춘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 삶은 돈이 많이 없더라도 높은 직급이나 직위가 없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과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은 사랑이 있는 곳이 극락이니까, 정토이니까. 우리 지금 여기가 정토가 되는 것 아닌가요? 숨을 들여쉬면서 지금 여기가, 내쉬면서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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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정토다. 꽃이 되지 않는 쓰레기는 없고 쓰레기가 되지 않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꽃이 아무리 곱고 향기로워도 대체적으로 100일 이상 싱싱함을 유지할 수 없죠. 예. 화무 11홍이라면은 꽃은 열흘 동안 붉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쓰레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관리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쓰레기를 잘 썩혀서 퇴비를 만들면 새로운 꽃으로 피워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속썩이는 남편이나 자식들 혹은 아내나 이게 이제 형제들 이런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쓰레기처럼 보일 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집은 정말 태평인데 극락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죠.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저 사람 덕분에 참는 지혜를 배웠다. 저 사람이 나를 속썩이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정말 내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담해가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처님을 만났다. 그러니 나는 부처님에게 매달리는 마음이 어떤가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야 하고 비교하면 더 간절하죠. 예,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도 염불을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데 악한 사람일까 보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니초라고 하는 일본 스님이 쓴 정토의 교훈에 보면 있습니다. 첸난 스님의 법문을 유이엔 스님이 엮어놓은 것인데 짧은 글 몇 편이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한 사람도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데 선한 사람일까 보냐? 이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선한 사람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염불에도 가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선한 사람도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가는데 악한 사람일까 보냐? 근데 선한 사람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한 7, 800년 전에 사무라이가 일본을 이렇게 움직여 가던 그런 시절에 조상대대로 사무라이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주군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죽이러 다니나. 그러다 나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정말 뭐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은퇴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꿈속에서라도 나타나고 뭐 낮이나 밤이나 계속 자기를 괴롭힐 거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아미타불 불러라. 나무아미타불 너를 구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릅니다. 그래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다가 극락세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합니다. 물론 악한 사람이 영불하면 극락세계 간다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간절함, 이거 내가 도저히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망과 낙담 속에서 부처님을 만날 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벌거성으로 태어났는데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재기해보자고 일어설 수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나를 부처님과의 끈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는 인연을 주었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고맙다고 생각하나요? 그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고 혹은 자식이고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 못 가지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잖아요. 당신 덕분에 내가 부처님을 만나서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그럴 수 있어지잖아요. 자, 싸워서 이겼을 때요. 부부싸움에서 누가 이겼든지 형제가 싸워서 이겼든지 또 뭐 부모 자식 간에 재판해갖고 이겼다면 그때 평안할 거야 불행할까요? 이겨놔도 힘든 거 마음고생은 피할 수 없죠. 지면은 억울한 마음 때문에 참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성교법사는 31살에 정성이 되라고 하는데 난 정성하기 싫어요 하니까 왕명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때 그 망나니가 칼춤을 추면서 목에 칼을 겨누는데도 전혀 마음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경건에 미소 지으면서 4대는 본래 내 것이 아니고 5는 본래 공한 것이다. 그러니 날카로운 칼로 내 목을 자른다고 하더라도 마치 봄바람을 자르는 것과 같다. 4대 본무와 5원 본래공 장도 인백인 유여 참춘풍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진 못하더라도 내 돈, 내 형제가 가진 좀 나누었었는데 어때? 그러면서 안 갚으면 그냥 보시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는데 가족에게 뭐 좀 당했는 거 그냥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생각 하나 바꾸면은 사바세계가 극락세계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극락세계 정토도 청정해진다고 했으면, 그런데 우리의 문명은 계속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첨단의 문명 속에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 책은 부처님 당시부터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그리고 팀라탄 스님이 이 책에 대해서 행복한 삶에 대한 안내서라고 해갖고 그 앞에 그 설명을 붙여놨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이 내용을 매일매일 읽는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3기계 중에서 한번 읽고 5개 중에서 첫 번째 삶에 대한 경외심 요것만 조금 읽읍시다. 자, 3기계 이 책을 폈으니까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읽는다면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보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비단이 깔려있고 거기에 드문드문 꽃이 심어져 있는 그런 꽃길을 가는 것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와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여러 가지 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신뢰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배려를 통해서 행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부처님의 그 환한 빛, 그 빛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5가지 마음다함 훈련법, 개를 원래 마음다함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인도에서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개를 알아차림, 마음 챙김, 스무리띠라고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로는 선정과 지혜에 별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이제 한국 불교가 조금 혼탁해진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나 개를 스무리띠, 꼭 알아차림이라는 사렴철학 할 때 염, 또 팔정도라고 할 때 팔정도 중에서 7번째 정념을 개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습니다. 운전을 하실 때 정면을 주시해야만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법규를 잘 지켜야만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면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 내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소무리띠라고 합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또 미얀마 쪽, 태국 쪽에서는 삿띠라고도 하고. 그게 소무리띠라고 하는 그것이 먼저 우리 수행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단명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잠정치레를 겪게 되고 원수가 많아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원수를 만나게 되는데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생하는 업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경외심하고 삶이 파괴되면서 내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경제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명성이라든지 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파괴되면서 생겨난 고통을 자각한다는 우리는 그런 것이 친구의 말 때문에 가족의 말 때문에도 파괴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각해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또는 한 번의 그 눈빛 얼굴빛 때문에 정말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는 그 냉정한 표정 때문에 내가 마음 얼마나 상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심을 기를 것을 생각하고 여기 갖가지 착한 일을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법, 여기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살증하지 않는 것, 갖가지 나쁜 짓 꾸민들 하오니까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살증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는 남들의 문제는. 그래서 살증하는 어떤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보석과 명예와 권력을 다 준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을 다 준다면은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내 생명만 그런가요? 아니죠. 모든 생명이 그렇죠. 그게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시고 세상을 보니 세상은 전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부처님 눈을 빌려서 우리 세상을 보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가족들, 도반들이 모두 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는 인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부처였습니까? 예수는, 공자는
자, 역사에 유명한 인물들이 처음부터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까? 모두 다 처음에는 벌거숭이로 태어난 아기였죠. 그리고 부모를 잘 만난 사람 제대로 배우기도 했고, 부모를 잘 만난 사람 배우지도 못하고 먹고 입는 것도 불필요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걸 미천으로 해갖고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훌륭하게 성공하신 분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나고 재산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역사 속의 인물들, 현재 모든 역사 속의 역사를 빛낸 인물들이 전부 다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이죠. 예. 자, 사람이라면 우리도 부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성현이 남이 아니다. 나쁜 일 하나를 벌이면은 하나의 선행, 꼭 법신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의 번뇌를 벌일 때 하나의 법신이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나쁜 일은 어떤 경우도 하지 않는다. 이기심으로 하는 일은 모든 나쁜 일이다. 그럼 이타심으로 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부지런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악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를 우리는 지극한 선이라고 하자. 금강을 발견해가지고 금강에서 광석을 캐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방에 가서 바로 검으로 팔 수 있습니까? 돈 되는 거 아니죠. 재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잡초를 다 제거해내고 순금만 만드는 거죠. 잡초는 뭡니까? 바로 악이고 번뇌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야지. 선은 뭐죠? 순금이죠. 그렇게 해서 잡초가 섞여 있는 금만 모았을 때 이리하여 인의 마음 깨끗만 하여지며 그 자정기이 할 때 그 기이 자정이라고 할 때 그 자정이 잡철이 하나도 안 섞여 있는 순금이라는 겁니다. 순금 만들었을 때 이제 다시 잡철하고 섞일 일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리하여 인의 마음 깨끗만 하여지면 이것은 바로 부처님이 경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잡철을 용광로에 넣어서 다 잡채를 제거해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또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우주에 있는 모든 이들의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제한각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것만 실천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미소 짓는 그 얼굴로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고 부드럽고 온화한 말씨로 부처님께 향공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해 티가 없는 그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왜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을 모십니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숨을 들여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고 또 뛰어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으시는데 제가 와서 여러분들의 길을 좀 번거롭게 했고 여러분을 오래 앉아 지루게 하게 한 죄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작은 공덕이라도 있다면은 온 시방법계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누어서 이 세상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비심으로 제도할 것을 발언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에게 유익한 법문 내주신 지현 스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